할렐루야. 오늘 매일 주님과 함께 찬송가 499장입니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부르며 시작하겠습니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들 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원하는 곳으로. 큰 곳에 주께 있으니, 큰 곳에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그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운명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큰 곳에 주께 있으니, 큰 곳에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그가 널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려 예수 죽었으니, 생명이 참된 복음 전하라. 큰 곳에 주께 있으니, 큰 곳에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그가 널 항상 지키리라. 온 천하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이 구원 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곳에 주께 있으니, 큰 곳에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널 항상 지키리라. 아멘. 오늘 매일 주님과 함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다니엘서 5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은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의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왕이 크게 소리질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되,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리니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라. 그때 왕의 지혜자가 다 들어왔으나 능히 그 글자를 읽지 못하며 그 해석을 왕께 알려주지 못하는지라. 그러므로 벨사살 왕이 크게 번민하여 그의 얼굴빛이 변하였고 귀족들도 다 놀라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그 은혜와 사랑으로 주의 백성들을 오늘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은혜 감사하며 주님 찬양하오니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을 높이며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며 매일을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소원들,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 이미 알고 계시오니 간절히 부르짖는 모든 백성들에게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아버지의 놀라우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대합니다. 성령께서 친히 이 말씀 조명하여 주시사 깨닫게 하시고 아멘으로 화답케 하시며 순종케 하시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복을 누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장까지 느부갓네살 왕에 대해 보여주던 다니엘에서는 이제 5장부터 벨사살 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왕권을 주셨고 천하를 호령하게 하셨음을 분명히 알려주시고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4장이 마무리되었는데 과연 벨사살의 때에는 어떤 모습을 갖추게 될까요? 1절에 보니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해 잔치를 베풀고 술을 마십니다. 그런데 술을 마실 잔 또는 그릇을 이제 가져오게끔 하는데 선대 느부갓네살 왕 때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해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3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 그릇을 사용하여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마십니다. 이 본문의 그 당시 이제 고대 세계가 사실 이제 이방족 속 이방인들의 세계들이 야만적이기는 하지만 제의에 대해서만큼은 상당한 규칙을 지켰습니다. 신에 대한 그 두려움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한국의 경우에도 제사를 지낼 때 이런저런 것들을 하면 안 되는 엄격한 규칙들이 있지 않습니까? 고대 세계 이교도들은 더더욱 그런 규칙들이 있었고 신을 모욕하면 안 된다는 여러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우상들을 향해서도 그렇게 못하면서 지금 오늘 본문에서 벨사살 왕과 그의 귀족들이 하나님을 향한 모욕행위, 하나님의 성전에서 가져온 금 그릇, 하나님의 것들을 가져와서 그렇게 모욕 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에 보니까요.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위를 하면서 깎아 만든 우상들은 찬양하는 행위를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것들을 만드신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분을 모욕하고 있는 것이죠. 느부갓네살이 아무리 하나님을 인정하고 선포하고 찬양하였다고 할지라도 바벨론에는 여전히 우상이 가득합니다. 이미 2장에서 느부갓네살이 꿈에서 보았던 신상의 해석을 통해 바벨론이 영원하지 못하다는 사실은 이미 보았습니다. 벨사살 왕이 이토록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은 또 그 나라가 또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하나님을 모욕하며 잔치를 즐기고 있던 그때 갑자기 사람의 손가락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손가락들이 등장해서 왕궁의 그 석고벽 위에 그 손가락들이 글씨를 씁니다. 얼마나 사실 무서운 일입니까? 이것을 본 왕은 6절에서 보니까 얼굴이 창백해지고 공포에 사로잡혀 다리 힘을 잃고 무릎을 부딪히며 떨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떨어진 자의 모습인 것이죠. 눈앞에 보여지는 글씨는 이해할 수 없는 글씨였습니다. 그 현상도 물론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그냥 술에 취해서 헛것을 보았겠지 하고 지나갈 그 정도의 것이 아닙니다. 분명하게 나타난 손가락이며 그 손가락에 쓴 글씨가 선명하게 있는 것이죠. 벨사살이 공포 속에서 크게 소리 지르며 갈대의 술사와 점쟁이 지혜자들을 불러 모으며 누구든지 그 글자를 읽고 해석하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어주고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 글자를 읽지 못하고 해석할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느부갓네살의 때와 똑같습니다. 그 누구도 느부갓네살의 꿈을 알지 못하였고 해석도 당연히 할 수 없었던 것처럼 바벨론에 내놓으라 하는 자들이 벨사살 앞에 왔지만 그 누구도 글자를 해석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런 글자가 기록되었는지조차도 그들은 모르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주장하시기 때문에, 이런 것만 보아도 귀신들이 뭐 앞을 내다보거나 미래를 보거나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한국의 뭐 수많은 뭐 점치는 자들과 무당들이 뭐 남쪽으로 가라, 뭐 북쪽으로 가라, 뭐 동쪽, 뭐 어느 쪽으로 가라 이러면서 뭐 그런 뭐 귀인을 만날 것이다, 뭐 그런 말을 한다든지 등등 여러 가지 그냥 속된 표현으로 헛소리를 하는 것을 뭐 TV나 뭐 이런 것을 통해 볼 수가 있죠. 근데 과거의 것들을 뭐 어떤 자신만 아는 막 비밀들을 말하면서 그럼 완전히 그 사람한테 마음을 쏟게 하고 신뢰하게 한 다음에 이제 그런 식으로 말들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사실 그들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 오묘한 것이 하나님께 속하여 있습니다. 이 은밀한 것들 하나님께 속하여 있습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 아래 있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도 기억하면서 주님만 의지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바벨론에서 그 수많은 뭐 점술가들, 뭐 이런 술사들, 박사들 다 왔지만 아무도 모릅니다. 느부갓네살의 때에 의해서 바벨론의 지혜와 바벨론의 우상, 뭐 바벨론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런 힘이 없다라는 것이 다시 한번 보여지는 장면인 것이죠. 우리 주님만이 힘이시고 능력이라는 그 사실을 일상 속에서 인정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과 삶, 하나님의 능력과 우리의 일상을 상당한 거리를 두고서 생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혹시라도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그분의 능력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어서 왕비가 등장합니다. 우리가 보는 개정 성경에서는 이제 10절에서 왕비가라고 하면서 그렇게 또 번역을 하고 있는데, 이전에 보던 개역 성경에서는 태후, 즉 왕의 어머니라고 번역합니다. 새 번역에서도 왕의 어머니로 번역을 합니다. 바벨론의 역사와 인물에 대한 부분을 잘 알고 있는 그 모습으로 보아서 왕의 어머니로 보는 것이 맞을 듯합니다. 왕의 어머니는 또한 잔치에 참여하지 않았고 소란을 듣고 지금 찾아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서 이제 이렇게 10절부터 왕의 어머니가 등장하게 되는데요. 왕에게 이제 조언을 권면을 해줍니다. 그렇게 공포 속에서 또한 바벨론의 그 술사들, 점술가들, 그 누구도 지혜자들 그 누구도 그것을 해석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그 상황에 벨사살이 공포 속에 있었지만 그 벨사살에게 번민할 것도 없다라고 하면서 왕의 부친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 같은 자가 있다고 하면서 다니엘을 소개해 줍니다.
느부갓네살이 박수, 술사, 점쟁이들의 어른으로 삼았던 자가 있으니 그에게 물어볼 것을 권합니다. 근데 지금 이 장면을 보면 또 알 수 있듯이 그렇게 바벨론에 있는 갈대아 그 술사들, 점쟁이들,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이렇게 불러 모았음에도 불구하고 느부갓네살이 그렇게 어른으로 삼았던 다니엘은 오지 않은 것으로 보아 여전히 또 그 바벨론의 세계 아래서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또한 바벨론에서 또 다니엘은 유다에서 잡혀온 이제 포로의 하나로서라는 그 어떤 그 신분의 차별적인 것이 계속해서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이제 다니엘을 불러오게 됩니다. 그 글자에 대한 해석을 해주면 큰 상과 지위를 주겠다라고 다니엘에게 벨사살 왕이 말하면서 오늘 본문이 마무리가 됩니다. 2장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의 꿈을 통해 하나님 자신을 그 뜻을 나타내셨고, 3장에서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믿음을 통하여서 나타나셨고, 4장에서는 느부갓네살에게 일어날 일을 꿈으로 먼저 보이시고 이후 실행하심으로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현재,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주관하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그 사실. 5장이 시작되는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자신을 나타내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나타내심, 그분의 뜻을 다니엘을 통하여서 알려주신다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는요, 우리를 향하여서요, 신자들을 향하여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을 향하여서 택한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자신을 알리시고 세상 가운데 드러내시길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께서 드러나시는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니엘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자신을 드러내시고 또한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주님의 위대하심을, 아름다우심을 경험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의 사랑과 은혜 아래서 믿음으로 늘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마음을 다하여서, 힘을 다하여서, 뜻을 다하여서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의 매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모든 그 기도와 간구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 알고 계시오니 주여 모든 간구 가운데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천지 만물의 주관자이시오, 우리를 구원하신 능력의 주님이심을 바라보며 신뢰하며 승리하는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길에 주님께서 환한 빛을 비춰 주시며 그 길이 또한 때로는 좁고 협착하여서 힘들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때에도, 그러나 그 길이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께서 주시는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기뻐하며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에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 알고 계시오니 주여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권세로 우리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주님 말씀하셨으니 언약하신 대로 오늘도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